성경 50번째 책인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이 서신이라는 것은 공적인 편지를 서신이라고 하고, 편지는 사적인 그런 내용을 쓴 것을 편지라고 그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런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바울 서신하면 그건 공적인 서신이고, 편지하면 사적인 것이 많이 나타난다. 빌립보서는 이제 공적인 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100여 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그런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두텁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를 내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격식이 틀리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체의 그런 제일 끝에 있는 그 특징입니다만, 복음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복음의 그런 그 공적인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떠올리면 기쁩니까? 어디 하와이에 가서 있는 거 생각하면 기쁩니까? 그러면 삼합을 드실 생각하니까 기쁘세요? 아니면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생각하면 어떻게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희망이 좀 솟아납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기쁨이 솟아나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여러 교회를 생각하면 인상이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성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요? 그런 기쁜 사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힘들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이 추운 그 겨울에 감옥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감옥이 겨울이 낫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이 따뜻해서 오히려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고통스러운 추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뻐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을 감옥에 있는 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전도 의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도행전 16장 얘기입니다. 전도의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도 되지 않고 무시아로 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바바하고 싸우면서 헤어졌거든. 참 위대한 사도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갔는데 전도 의문이 열리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싸워서 그런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 성, 그 트로이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요, 그 큰 도시가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타나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안 가고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매를 맞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문이 막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키는 그 사람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이려고 할 때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에 다 있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감격적이고 기쁘겠습니까? 전도 유문이 막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이 뚫려서 빌립보에서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적적인 일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교회의 상황에서 많은 지지자들과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럼으로써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 목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그 포도송이를 만나서 그걸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 또 젊은 사람들은 편지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입니다. 그렇게 써야 상대방이 좀 감동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였어요. 내용 개요를 보면 인사말은 그 격식이 없이 그와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인상을 쓰며 간구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한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인상을 쓰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그냥 그 이마에 그 내천자를 쓰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기도의 대상은 참 쉽지 않죠. 그 기도를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임과 삶의 용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몸을 떠나서 사는 것이 낫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산다네. 옛날 할머니들이 손자 장가가는 거 볼 때까지는 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뭐 증손자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최소한 한 고손자까지도 100살까지 살 수 있을. 내가 산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로는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좀 없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뭐 거의 이제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이 차라리 사회의 유익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은 오래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가정의 복이고 사회의 복이고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도 많이 있었지만 가는 데마다 동족 위험과 강과 바다와 위험이 끊임없이 따르고 자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고통이 많아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매임에 있으나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이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많은 그 헌신자들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 여성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많은 그런 사업하고 자주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런 그 사업입니다. 비단장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들끼리 서로 간에 약간 그 시기 질투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화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조금 화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하라, 그렇게 이제 4장 2절에서 권면하는데, 그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있어요. 그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그 개인적인 상황에서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겸허하게 서로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와 같이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근황을 알게 하고, 또 거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그런 그 지원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 많은 그 순회 그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를 어떤 면으로는 이익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을 증거하며 순회하며 다니면서 그들에게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헌금이나 지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와 같은 그 물질을 후원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기꺼이 받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먼 길을 오느라고. 그래서 치료받고 이제 다시 보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3장과 4장 그 초반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지만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는 생활의 건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거나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의 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의 그런 얽매임으로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면서 3장 4절에 보면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개인의 힘이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자랑거리예요. 내가 율법으로 금식도 자주 하고 끊임없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구제나 선행도 하고 그런 율법적인 여러 가지로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도 율법적으로 내가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에 우리가 기쁨을 갖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하지 말라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도덕 폐기론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또는 자기 중심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윤리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겼어요.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도덕 폐기론자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앞에서 자랑했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의 사람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느 면에는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도덕 폐기론자를 경고하고 그런 방종의 삶을 살지 말라고 이제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자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입성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우리의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의 유혹도 없고 죄악의 그런 멍해와 고통도 없고 앓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건강하고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가? 만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별로 안 기뻐요. 그거 지금 아픈 것이죠. 고쳐야죠. 예수님이 안 기쁘면 우리 인생에 천국의 소망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조금 제가 바라는 것은 광주 순복음교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야죠.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은 일하러 갈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휴일이 많나?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직장 그 매니아죠. 그 기뻐요. 그럼 그 직장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거래 많은 월급 주면서 일만 이렇게 시키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다닌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어서 무슨 그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그런 중요한 그 방해 요인이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2절에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중심적인 것, 복음의 중심적인 주제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일삼는 도덕 폐기도 아니고, 복음의 참다운 자유와 그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떤 면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써 기쁨 가운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주제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엄격하고 무겁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따라 사세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하늘의 시민권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 올 걸 생각하면 기쁘고.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내가 어떤 그런 일에 처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도움을 주어서 우리를 풍족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담 없는 교회가 빌립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말년에 쓴 편지로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난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기쁨의 존재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극한 고통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